네, 오늘 이 시간 전도서 5장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7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전도서 5장을 전체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5장을 성경을 우리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전도서 5장에서 제가 이 일관된 주제를 한번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진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 두 번째 또 세 번째까지 있는데, 우리 신앙은 경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 신앙은 신중해야 되고 또 진중해야 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해서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지 않아야 된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솔하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발을 삼가하라. 삼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재물 드림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 보면 우매자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1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을 깨달아서 버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거나 존중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 간과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악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또 내가 기도도 열심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제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제거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한다 말이죠.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로막힌 것을 제거하는, 그래서 진짜 좋은 집이 지어지려면 좋은 재료로 쌓아야 되지만 잘못된 것을 없애서 말이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써야지 좋은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식을 만들어도 그렇고요. 좋은 거지만 이 잘못된 것이 끼어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잘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볼 때 딱한 모습, 또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못 끼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이 악을 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지만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내 귀를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 귀를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대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일방적으로 뭘 드리기도 하고 뭘 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자세가 결핍될 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또는 진중하게 그렇게 귀 기울이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맞아. 이게 이 본문 속에 지금 꿈이 하나 나왔습니다. 꿈. 왜 꿈이 나왔느냐 하면 아마 꿈을 이제 이전에 가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시해 주는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호했던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그 약혼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꿈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이 꿈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신기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역사하시고 자기에게 어떤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소통을 하셨으면 적당하게 그런 것을 받으면 되지만, 그런데 너무 그런 특별한 것, 신기한 것에 너무 민감하고 그런 것을 너무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분이 꿈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게 가끔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또 꿈꾸는 걸 기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대하는 이 삶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는 데 제일 건강하고 건전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신다, 이런 걸 너무 자랑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그런데 너무 마음을 쓰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방법들을 너무 의지하면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이 꿈을 꾸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내가 꾸는 꿈도 있겠죠. 개꿈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늘 꿈만 내가 특별한 뭐만 이렇게 하나님께 뭘 받는 통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 서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한 것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내가 실수로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십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진지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걸 늘 기억하시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경솔하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들떠서 경솔하게 막 뭔가를 약속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서원을 하고 그대로 갚지 않는 것,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삼가하면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되게 심각하게 우리를 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도 기억 못하는 막 서원을 하고 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본문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내가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말 한마디도 중요하다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나님이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하실 때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말에 이제 책임을 지는 그런 서원을 수행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진지하고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무조건 뭘 드리고 하나님께 뭐 많은 말을 하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히려 듣고 우리가 아주 하나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8절과 9절을 있는 것인데 이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속단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지금 8절에 보면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에 공의가 굽어져 있고 어떤 빈민이 학대를 당하는 마땅치 않은 일이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격분하기도 하고 막 비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은 이런가? 뭐 하나님은 뭐 하고 있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세상을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공의가 굽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책임 안에서는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이 다 정의롭고 다 공의롭기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내버려 둡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이런 불의를 내버려 둡니까? 막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일반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굽었다는 것은 전도서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앞으로 뒤에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굽어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이 다 반듯반듯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인류가 지음을 받은 바로 그 직후부터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그러지기 시작했어. 거기에서부터 이 죄라고 하는 아주 근본 문제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공평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때로는 선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욕심을 갖고 바르게 하지 못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옳게 하다가도 그렇게 되기가 그럴 가능성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죄도 있고 불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애들이 큰 죄를 못 짓는 거지, 애들이라고 다 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애들도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안에 있는 악이 결국 이 사회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 안에 죄를 가진 인간들이 이만큼 모여서 사는 세상이 이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을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속에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을 그래도 붙들어줘서 세상이 이 정도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는 사실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러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우리 죄가 있는 인간들의 세계에 말이죠. 굽어 있는 것들이 있다 말이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정말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굽어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굽어 있고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공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그것이 이상하다,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 모양으로 뒀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공의가 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 위에 감찰하는 자가 있다. 또 위에 감찰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 위에 감찰하고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종국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공의가 당장은 굽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잠시 이 세상을 불이나 부정이나 이런 거를 허락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심판이 드러나서 선과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단 말이죠. 심지어 이 땅에서 혹시 묻고 덮여서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짓고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정말 심판대 앞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죠. 역사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데요.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 쓰면 찰스 비어더, 비어더. 영어로 쓰면은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언제 사람이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 세계 전쟁 큰 일들, 미국의 대공황이라든지 아주 이런 큰 일들을 경험한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역사학자로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도 이제 다 봤겠죠. 그런데 이 찰스 비어드가 역사를 공부하고 1874년에서 1948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1, 2차 대전을 다 어른, 장성한 사람으로서 다 관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가 세계 역사를 이렇게 다 자기가 연구할 만큼 연구해서 그걸 다 줄이면은 4가지 진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4가지 진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4가지 진리가 뭐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속에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고요. 당장 눈앞에는 이 불의가 있고, 이 어떤 불의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역사학자로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로,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작정했을 때 그 사람이 권력에 미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권력, 힘과 권력에 도취되도록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심판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든 나라든 개인이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남 위에 힘이 있고 자기가 어떤 강한 뭐가 있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를 역사 속에서 보니까 어떤 나라나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너무 함부로 날뛰고 힘이 있다고 막 할 때 곧 심판을 당하더라 말이죠. 역사 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비어드가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권력에 먼저 미치긴 다음 신이 그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곱게 갈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맷돌 뭐랄까요? 맷돌 심판을 말하는 거죠.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콩이나 팥이 곡식이 말이죠. 천천히 돌지만 결국은 완전히 가루가 나도록 곱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도 금방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곱게 갈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은 아주 곱게 갈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면 벌은 꽃으로부터 꿀을 훔치지만 그것 때문에 꽃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벌은 꽃에 대해서 사실은 뺏는 일을 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벌이 꽃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 욕심을 위해서 꽃의 것을 뺏어갔어요, 벌이. 그러나 꽃이 당한 것 같아요. 꽃이 당한 것 같지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이 벌이 꽃의 꿀을 훔쳐가고 따가는 동안에 꽃의 이 수술에 이 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꽃에서 그 가루가 쑥가루, 암가루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끼친 것 같은데 그 해를 받은 것 같은 그 존재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 말이죠. 거기서 열매를 맺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큰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충분히 어두울 때, 충분히 어두워야지 그때 별이 보인다는 겁니다. 별은 원래 있지만 어두워질수록, 충분히 어두워질수록 별이 빛난다. 그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래서 낮에는 차라리 이 바다에서 이 별이 안 보이니까 별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이제 별이 탁 보여서 북두칠성도 보이고 북극성도 보이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이렇게 이제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방향도 바로 밤에는 오히려 더 빨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두울 때,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진짜 충신이 보이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고 진짜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그때 나타나고 그때 보여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은 아닌데 상당히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 전도서 이 하나님이 세상에 불의가 있어서 우리가 이상하게 당장은 미쳐 날뛰고 말이죠. 힘과 권세를 가지고 미쳐 날뛰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에 꽃이 당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지만은 결국 이렇게 미쳐 날뛰면은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돌지만 반드시 철저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꽃이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벌이 꽃이 열매를 맺는 역할을 오히려 해주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어두운 시기에 오히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어떤 교훈과 진리들이 빛을 발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당장 불의가 있는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공의가 짓밟힌 것 같아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더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사랑하는 분이 큰 권세를 가지고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 건시안적으로, 너무 이렇게 적시적으로 봐서 아이고 어떻게 이러냐, 아이고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냐,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이 이렇게 건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진중하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자중을 하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그런 자세를, 경솔하지 않은 자세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였어요. 자, 두 번째가 좀 길어져서 이렇게 크게 차지했는데요. 세 번째는 이쪽으로 써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뭐냐? 사실 이제 세 번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 10절부터 20절인데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을 보는 것, 우리 재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재물은 특별히 우리 삶의 만족 혹은 삶의 행복하고 우리는 직결됐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 중요한 재물의 주제도 오늘 5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얕게 보고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좀 더 깊게 봐야 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장 10절에서부터 한번 먼저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조금씩이라고 뭐 어떤 경우는 많이 이 물질에 우리가 결핍을 느껴요. 그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얼마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이 재물은 만족할 만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재물과 관련해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부자가 어디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이 부자가 부자의 특징이 있대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생각을 못한대요. 부자들이. 예, 부족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아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들 중에. 예, 부자들 중에 막 진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낡은 것만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의식 속에 자기가 정말 부자다 해서 느긋한 마음이 오히려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예. 펑펑 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하여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가진 것으로 만족이 안 온다. 내가 충분히 가졌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부자들 또 그 급에서 서로 놉니다. 부자들끼리 노는데 자기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그 자기보다 더 부자 앞에 가면 기가 죽어요. 이 부자도. 그리고 뭔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이 많아졌을 때요. 재산이 많아진 경우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결국 그것이 뭐냐? 눈으로 보는 것에 더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가 많아진다. 내가 재산이 크고 집이 크면 거기에 와서 일해줘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살게 되죠. 관리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먹는 자들이 많아지고 이 소유자에게는 그냥 보는 겁니다. 그 자기 거를. 그걸 뭐 큰 집을 자기 먹을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 재산이 많으면 그 눈으로 보는 거다는 겁니다. 무엇이 유익하랴 극단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노동자와 부유한 사람 12절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는 직장인이 있고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부자가 그 재산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잠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하고요. 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 우리 생각. 내가 좀 물질이 풍부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 생각은 얕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은 가져서 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요거는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같이 읽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요거는 불쌍한 부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 중에는 굉장히 부자인데 삶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고생스럽기만 한 그런 부자도 있다. 우리가 보통 부자를 생각할 때 이런 부자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마음의 평화도 없고 걱정거리도 많고 정말 고생만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우리 옛날 표현으로 이제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다. 수전노라는 표현도 있죠. 돈을 모을 줄은 아는데 그 돈을 행복하게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읍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또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이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짐이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그만큼 그런 경우가 있는 분은 여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때는 지금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데 많이 우리가 혹시 가지게 돼도, 거기에서, 인생은 행복해진다. 인생은 만족이 된다. 이렇게 답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게 많았던 재물도 또 신속하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부자였다가 신속하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간증을 들었을 때 옛날에 큰 부자였던 분도 있어요. 근데 날아갔어요. 어떤 계기로 딱딱딱 하면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약해진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재물은 그렇게 날아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있다고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재물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결국은 하나도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다. 다 놓고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그게 진짜 자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 게 아니, 자기 놓고 가야 되니까 자기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고생하고 어렵고 화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도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20절에 마지막으로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좀 답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뭘 말했습니까? 여기서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고 수고도 있어야 된다. 이 세상에 수고 없는 그런 낙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수고 중에 낙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속에 기뻐하고 먹고 마시면서 맛있어하고 즐겁게 식사하고 일하는데 일에 보람이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몫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소박한 것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만족한 삶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또 19절에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여기 19절이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른자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준다. 능력을 줘서 재물을 얻게도 하겠죠. 환경을 도와줘서 재물을 얻게도 하겠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어떤 기회가 오게도 할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에게 만족이 되게,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며 그렇게
수고하면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이 5장 바로 그 13절부터 이 소유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분노의 거리가 되는 많이 가졌는데 괴로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 자기 것도 아니고 자 그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를 소유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그 사람에게 주시고 또 능히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냥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을 가지고 정말 만족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냥 뭐 하나님은 모르겠고 일단 재물만 많으면 나는 그걸로 땡이야. 나는 일단 재물만 하여튼 몇십억만 지금부터 딱 있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더라도 몇십억만 있으면 나는 절대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리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누리게 안 하시면 그 재물 때문에 괴롭고 근심하고 고난받고 그리고 그 재물이 어느 순간 다 떠나가는 바로 그러한 불행한 부자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행한 부자도. 그러니까 그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누리게도 하시는 바로 하나님과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다. 그래서 이 짧은 가벼운 얕은 생각으로 물질만 있으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가 물질을 얻고 또 누리게 하심을 받는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날에 고민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그 자체를 따라가면 우리가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시기도 하고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우리 행복을 좌우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자세로 우리 삶을 보고 또 우리 물질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략 말씀, 요 말씀, 방금 제가 결국 여기서 말한 요 말씀이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에 결국 나와 있죠.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8절.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특별히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하라. 부자가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언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다 없어져요.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사람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주시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을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뭐 물질이 있건 없건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유를 더해 주신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 경제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후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뭐 성실한 삶도 필요하겠고 지혜로워야 되겠고 그것도 여러 가지 원리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물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또 맡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 얕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깊은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그리고 우리의 물질 생활 속에도 우리가 얕게 보지 말고 깊게 보고,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진중한 자세로 우리가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